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들이 다양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끝에 저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늘 언제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저희들의 삶을 덮쳐올 때 저희들은 일정한 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코로나 극복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시간들이 길어져 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고단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고 코로나가 어느덧 우리에게 일상과 같이 감기의 한 종류처럼 여겨지는 시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꿈꿨던 코로나 극복 시기에 우리가 맞이하고 싶었던 장밋빛 봄날과 같은 아름다운 날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라고 하는 더 엄중한 상황들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영어로 getting bett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getting worst입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시대의 안타까움은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일궈놓고 함께 만들어온 공동체의식이나 연대감 같은 것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것, 그리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좋은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직도 성전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함께 모여서 어울린다는 것이 이제는 좀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계는 어떻습니까? 글로벌을 세계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큰 모토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협력하고 함께 움직여가던 운명체와 같았던 세계가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에 좀 더 많은 비중과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돌아볼 여력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 추구하고 싶었던 하나됨, 공동체 가치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내심도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끔찍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눌렸던 불만이 표출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참혹하기 그지없고 우리를 참 절망하게 하는 상황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떨 것인가 라고 예측해 볼 때 결코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러한 상황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인식, 이 시기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신앙적인 관점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좋아지고 싶은데 좋아지지 않는 상황들,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이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요한 상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최종일 대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코닉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설립하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집요한 상상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상상을 하는데 집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에 꼬리를 무는데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좀 더 집요하게, 치밀하게 생각의 꼬리를 물고 가라라는 의미에서 쓴 책입니다. 이분이
5억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5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최소한 3년 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망했을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과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면 그 끝에 절망이 항상 있는데 이분은 좀 더 남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망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가 사업이 망했을 때 자신에게 찾아올 운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는 지금보다 좀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자금 5억 원을 다 날려도 괜찮겠다. 그래도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인맥이 있으니까 10명 중에 1명이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융통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중고 트럭이라도 한 대 사서 뭐라도 물건이라도 떼어서 팔면 내 가족들 먹여 살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상상력을 펼치는 것을 그의 사업의 에너지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망하는 최악의 순간이 조금 지금보다 불편하고 가난한 삶, 그냥 그 정도. 그래도 그래도 노력하고 힘쓰면 가장으로서 한 달에 한 번은 삼겹살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창업 당시부터 그가 생각했던 이런 상상력은 그의 사업의 치밀한 계획들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간 인식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인식이 뭐냐면 시간은 반드시 노하우, 자기 사업이나 아니면 삶의 하나의 중요한 비결로 쌓여져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냥 좀 더 가난해지는 것,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했으면 그 노하우가 얼마인데 왜 중간에 포기하십니까? 그게 밖으로 드러났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이미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는데 그걸 버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력의 날개를 펼치되 그 끝에 늘 언제나 좋은 결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들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코닉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뽀로로를 그 캐릭터를 탄생시킨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끝이 저는 믿음에 관련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이든 성공이든 어떤 일이든 노하우가 축적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게 된 거고 한 가지 사실이라도 더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려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주간의 연습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와 제 아내가 건강하게 또 무사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일정을 진행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그렇고 함께 했던 일행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묻는다면 대답은 늘 언제나 같을 겁니다. 이동 시간이 제일 힘듭니다. 스페인까지 날아가는데 갈 때 16시간 반 정도, 비행 시간만 말하는 겁니다. 중간에 환승해서 갈아타는 시간까지 하면 총 20시간 정도 걸리는 일정입니다. 끔찍한 시간이죠.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꽉 막힌 공간 안에 갇혀 있어야 하니까요. 그건 좋습니다. 또 도시와 도시 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 시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세상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1시간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냥 4시간, 5시간, 6시간을 이동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3주 전에 이미 원고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유익은 있더라고요. 이동 시간에도 그렇고 늘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 멋있는 것이라도 그 보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짜릿한 순간의 기쁨과 그리고 그 경험과 체험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단한 이동 일정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동일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여기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항상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가까운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늘 부럽다고 말합니다. 비행기를 아무리 타도 5시간, 6시간밖에 안 타지만 저는 선교지를 하필이면 멀리 잡아서 비행 시간이 최소한 16시간, 17시간 그리고 집에서 출발해서부터 도착하는 시간까지 총 24시간 정도가 늘 걸리는 이동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그 이동하는 시간의 괴로움이 잊혀지는 건 마치 마법과 같이 잊혀지는 겁니다. 똑같은 또 일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사 유적지를 바라보는 그 감흥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해서 총 20시간이 걸려서 도착한 겁니다. 성가족 성당이라고 바실리카 상그리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평생 잊지 못할 빛의 아름다움을 체험했습니다. 사방팔방 그리고 천정에까지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요,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모든 곳에 빛의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황금빛 빛, 그리고 아주 파란 빛, 지중해 맑은 바다와 같은 빛, 하늘과 같은 빛, 보랏빛, 사방에서 성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빛의 황홀함이라는 것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만 이 글라스는 그 파밀리아 성당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고단함이 다 잊혀지는 겁니다. 신비로웠습니다. 오기를 잘했다. 비행기 안에서는 그렇게 힘들더니 도착해서 그 성당 안에서 빛의 황홀감을 느끼는 그 순간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몬세라트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도 그 산꼭대기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진 수도원을 보았을 때도 그 감격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 시간의 피로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질 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는 감격과 즐거움은 이 모든 인생의 수고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없이 내가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느냐, 그 방법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연습하고 훈련하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저는 창 쪽에 앉는 것을 늘 좋아했습니다. 그 창 쪽에 안쪽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요. 근데 점점 이제는 창 쪽보다는 통로 쪽이 좋습니다. 아일 쪽이 좋습니다. 좀 힘들면 지루하면 계속 일어나서 몸 기지개도 펴고 그 좌석간 몇 바퀴씩 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루한 10시간, 15시간 되는 그 비행시간의 지루함도 이겨낼 수 있고 몸이 아프고 좀 지루한 것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떻게 훈련되어져서 이 문제, 이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격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위대한 결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18절의 다음 구절로부터 이어져서 내려온 결론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놀랍습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인생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기는 내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픈 것, 힘든 것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이코닉스의 뽀통령의 캐릭터를 만들었던 최종일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상상력의 나래를 좀 더 넓은 곳에, 좀 더 높은 곳에, 깊은 곳에 펼쳐봅니다. 고난과 영광이 한 가지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이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한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줄 그런 축복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이 결실이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열매가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삶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다 거치신 분입니다. 최소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쭉 같이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살 소망이 없어졌던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안수하여 주기를 기도했던 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 통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사업이 다 망했는 줄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인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명확한 겁니다. 서론을 이루는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탁월한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삶과 이야기들을 다루고 그 본문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어지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신비하고 오묘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고단함을 벗고 진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마 포로 바벨론 땅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내 고향 땅에서 내가 정착하여 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더 나아가길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묻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백성들이 나중에 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수없이 많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의 일을, 역사들을 중단하게 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모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수문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별것 아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관련된 것,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에 관련된 겁니다. 늘 들어왔고 알았던 이야기지만 그들은 그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 바벨론 땅에서 목숨을 잃었던 자기 조상들, 부모님 세대의 아픔과 고통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춤을 추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냥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은 글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연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총 24명, 감독님까지 24명 일행들이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자리를 잡은 교회, 또 감리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감독님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만나면 꼭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늘 뒤져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선교사로 해외 생활을 했던 제 자신이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로서의 제 이력과 경력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뀌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 아름다운 순간, 그 복된 순간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이동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시간 인식이, 역사 인식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끝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힘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보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관계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친구들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가게 하시는 것은, 낯선 환경 속에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맞이할 것, 그리고 그곳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와 고난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대보다 항상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우리가 가고 나면 내 평생 지난날의 모든 수고, 괴로움, 고통, 아픔, 이런 것은 하나도 기억되지 못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복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고통, 수고, 이런 것들은 기억도 나지 않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삶이 고통스러운 시대, 예측이 어려운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져야 할 시간 인식과 역사 인식, 그리고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또한 선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될 겁니다. 이 일의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 수고가 다 끝나는 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잊게 될 가장 감격적인 그날에 이르게 될 겁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 평생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건대라고 했던 것처럼 최종열 대파가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그가 생각의 끝에서 늘 언제나 이 선한 능력을 믿고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을 가능하면 선하게 좋게 하려는 그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이 일이 반드시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계획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선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